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신약 246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 구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걸음문답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강의한 이거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의 서론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는 선행으로 자연스레 귀결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은 이제 88문부터 91문까지 네 가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8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답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회개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사랑하는 동역자분들, 회개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도 참 많이 설교 때 쓰이곤 합니다. 회개는 쉽게 말해서 뭐뭐로부터 뭐뭐에서 뭐뭐의 개로, 뭐뭐로부터 뭐뭐의 개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여기서 뭐뭐라고 했는데 뭐죠? 죄로부터 돌아서서 어디에게로 향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궤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 돌이키는 것. 그러니까 죄로부터가 끝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 시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요,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근거가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박혀서 우리의 죄까지 다 멸하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할렐루야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박혀서 그 죄까지 다 멸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진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이제 누가 됐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노력으로 옛날 것을 많이 버리고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된 것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에 근거가 있습니다. 강의 안에 보면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뭡니까? 물론 우리의 죄의 본성이 남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주님께 속하게 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 잔재된 죄가 많이 남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으로서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벗어 던지고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답게
새 사람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거예요. 너 이제 옛사람 아니야. 이제 새 사람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는 새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 밑에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나를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 다음에 3절이 뭐냐면요, 바로 10계명의 첫 1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10계명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시고 이제 10계명을 백성들에게 하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인도해 내셨어요. 한마디로 애굽의 종에 있던 그들을 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애굽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이전에는 애굽 왕이 시켜라고 하면 다 해야 되고, 그런 고역들, 노동들을 정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있던 자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너희는 나의 노예야, 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라고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합니까? 종은 주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종이 주인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을 죽였어요.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종 정체성이 주인의 말을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종으로 삼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새 사람처럼, 애굽의 종살이 하던 그 모습 아니라, 이제는 그 모습 아니라 하나님의 종처럼, 새 사람처럼, 새 사람답게 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하나님의 종, 노예라는 말을 썼는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바 이 종이랑 노예, 종과 노예는 좋은 뜻은 아니지요. 어떤 주인이 있고 그 밑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는, 그러니까 막 부려먹는, 그게 종,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만큼 축복된 말도 없습니다. 그것만큼 복된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 그분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한 청년이 앞에 나와서, 리더였는데요,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 것을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찬양 서브를 하고 있고, 그 리더인 친구가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 인도를 하는데 이제 자신의 어떤 간증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였냐면,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반려견이 있었는데 목줄을 차고 밖에 산책을 나갔대요. 근데 자신의 반려견이 이제 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하니까, 반려견이 뭐 그렇잖아요, 자기의 반려견이니까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 싶어서 목줄을 이렇게 풀어줬다고 합니다. 목줄을 풀어줬다고 해요. 그러면 강아지, 반려견은 어떻습니까? 강아지 입장에서 보면 자유잖아요. 마음껏 뛰어놀면 되잖아요. 가다가 목줄 이렇게 안 걸려도 되고 자유롭게 뛰어놀면 됩니다. 그렇죠? 주인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어준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강아지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거를 눈앞에서 이 친구가 목격했다고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약간 좀 뭔가 우스꽝스러웠는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그러면서 이 친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빗대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목줄을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나 방탕하게 살고 있는 것 같다. 죽음으로 우리가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다. 죄의 낭떠러지로 우리가 달려가는 것 같다 라고 이 친구가 표현하는 것을 제가 듣고 참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주인은 강아지가 목줄을 풀면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어줬어요. 근데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해서, 노예라고 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 안에서 뭔가 제한당하고 뭔가 갇혀있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만 있으면 최고로 안전한 곳이 되고, 어떠한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의 울타리 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애굽의 종살이하지 않고 이제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것이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89문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옛사람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요.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89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밑에 말씀 두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리고 요엘서 2장 13절인데요, 요엘서 2장 1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두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공통점이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회개라는 것이 회개를 하면 용서해 준다라는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회개하지 않죠. 그러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 사람 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맨날 샤워를 해도, 맨날 발을 씻어도 때가 나온대요. 때가. 저도 매일 샤워를 하는데요, 보기와 다르게 깨끗하게 샤워를 합니다. 매일 발을 이렇게 문지르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하루도 빠짐없이 이게 때가, 꾸중물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 문을 닫고 돌아서서 나가면 은혜를 쏟아버리고 시험거리 때문에 은혜가 점점 빠져나가는, 새어져 나가는 것을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처절한 죄의 고백과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는 회개, 자그마한 것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찬송하는 자리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청년 때 오늘은 이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씨름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나 너무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좀 죄를 고백해야겠다, 용서를 구해야겠다, 오늘 좀 울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철야를 갔어요. 철야를 갔는데 이제 말씀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청년 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 죄의 목록을 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기도가 멈춰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물을 쏟아내게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한 번 이상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막 기도하려고 생각으로, 마음으로 다 준비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스탑하시고 수도꼭지를 트신 거죠. 그냥 눈물로 기도를 대신하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처참하게 울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했고 이런, 그러니까 눈물로 얘기를 한 거죠. 눈물로 기도한 겁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죄인인 거 다 안다.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너 죄인인 건 내가 더 잘 안다. 그런데 내가 너 죄인이니까 그렇게 너 더러운데 그래서 내가 더 너를 많이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제 안에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방금 요엘서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 머무르지 않죠.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가슴 치는 애통함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머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새드 엔딩이 아니라 해피 엔딩이 된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사람 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신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신문 질문이 이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라고 구신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두 가지 말씀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2절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는 여기서 특별히 아까 89문에 있던 그 시편 51편 말씀과요, 지금 방금 구신문에서 읽은 시편 51편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편 51편의 17절과 12절이 이렇게 지금 두 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51편은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쓴 시인데 언제 쓴 시일까요? 그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아의 장군을 죽이고 나서 그 죄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데 누가 찾아왔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 죄를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쓴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51편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인생에 큰 하나의 흠이 있다면, 하나 뽑아보라면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너무나 완벽하고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흠이 있다면 바로 이거죠. 밧세바를 강간하고 그리고 그 안에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죽인 것, 그게 흠인 거죠. 그렇게 크나큰 죄를 짓고 난 뒤에 쓴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데요 만약 다윗이 자신이 그 저지른 이 큰 죄, 계속 밧세바가 생각나고 그 우리아 장군 죽인 게 생각나서 자꾸만 그 죄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마 다윗은 그 아름다운 시편 찬양을 다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탄은 아마 다윗에게 이렇게 속삭였지 않을까요? 다윗, 네가 무슨 왕이야? 네가 그 옥상 위에 거닐다가 다 전쟁 나갔는데 옥상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태평하게 그 밧세바 목욕하는 거 봤지? 그 네가 왕이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네가 그 불러와서 그거를 겁탈해? 네가 무슨 왕이야? 거기서 끝나면 됐는데 네가 또 거기 왕을 왜, 그 충신을 죽여놓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사탄이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것을 아까 89문에서 시편 51편 17절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요, 원어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찢어지는, 깨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죄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고발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대충 회개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 자신 산산조각 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속삭였지만 다윗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 가지고 나가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나와 있죠?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을 절대 멸시치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어찌 받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시면 얼마나 그가 아름다운 시를 짓고 그 안에 얼마나 정말 희노애락이 있는지 우리가 그 시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좋을 수만은 없지요. 시험거리에 또 관계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에 치여서 우리는 늘 힘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오늘 말씀처럼 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상한 심령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약간 좀 이렇게 너덜너덜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쉬워 보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늘 상해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런 말 하시던데요. 울면 이렇게 올라갔던 눈도 울면 이렇게 처진다고, 이렇게 순해진다라는 말이 있던데,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 신앙을 점검할 때 눈물이 있는지 아니면 눈물이 메말랐는지 이렇게 좀 점검을 하곤 합니다. 눈물이 메말랐으면 나는 많이 차가워지고 뜨겁지 않다는 것을 저 스스로 평가하게 되고, 만약에 그래도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요,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주님 아니면 내가 진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처절하게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눈물 흘리는 게 있으면 그나마 내가 지금 그래도 살아서 발악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지금 깨어서 살아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죄,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이랑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묻고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거, 발에 때가 매일 나오는 것처럼 작은 꾸중물 조금이라도 나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91문입니다. 91문 질문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읽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라고 선행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속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용이 다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해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밑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작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선행을 베풀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선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우리가 경험으로 결정하여서 선행을 마음껏 베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게 선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많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나서 관계를 하다 보면, 아니면 혼자서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내가 어리석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참 나는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이 정도면 됐지, 약간 나름 만족하면서 사역을 읽고 가도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아닌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 내가 좋은 것을 막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느끼기에는 아닌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볼 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막 갖다 줬어요. 정말 고가의 막 100만 원의 선물을 사서 갖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원하지 않는, 별로 원치 않는, 싫어하는 선물을 제가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좋아하는 선물을 준 게 아니죠. 선행이 아니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선행이, 교회에 사는 섬김과 봉사가 나름 내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여지를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늘 이 자그마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를 하고 뭔가 회의를 할 때 저 사람이 말하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군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여지를 남겨놔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역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교제가 잘 되는 것이죠. 결국 새 사람 된 자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된 자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선행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가장 기뻐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을 더 얻을 수 있을까? 이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가 더 드러나 보일까?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자꾸 고민하면서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더 잘 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역자분들이 같이 하나님 뜨겁게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내가 노력을 하면 될까?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계속 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기억에 남는 어떤 이렇게 목사님의 멘트가 있는데, 뭐냐면 사역할 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고 사역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자꾸 전도사 때,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저 봉사랑 섬기하다 보면 관계 안에서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저 사람의 어떤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또 환경이나 또 상황을 알면서 조금씩 맞춰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눈치를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합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눈치 본다고 뭔가를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다 못한 어떤 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눈치 보게끔 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을 제가 잘 받아들여서 지금 사역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제가 하나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틀린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동력하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같이 우는 것처럼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되고 공감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선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건져내서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서 우리의 죄가 멸하여 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 아래에 머물러 있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어디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으로 드러난 거겠죠. 발의 때가 매일 씻어도 꾸중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겸손하여 깨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호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 너 죄 있는 거 다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선행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함께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을 세워져가는,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